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제15항 오늘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원죄가 전 인류에게 확산되었음을 믿는다. 원죄는 인간의 전 본성의 부패이며 모태 속의 유아까지 오염시킨 유전적인 병이다. 원죄는 뿌리처럼 사람 안에 온갖 종류의 죄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워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하다. 원죄는 없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세례로도 근절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는 이 비참한 원천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물처럼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원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죄를 위해 전가되지 않고 그들에게 자비로 용서된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평안히 잠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 부패에 대한 의식이 신자들로 하여금 종종 이 죽음의 몸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갈망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는 죄는 단지 모방의 문제라고 말하는 펠라기오스주의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그렇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4항에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실체와 실존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이것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15항에서는 인간은 원죄 아래에 있으며 우리가 원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절대로 정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이런 가증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국 멸망과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인들은 이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무한히 발전해 가고 있고 인간에 의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해 가고 있다. 결국 세상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것을 자연인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무한히 진보의 진보를 거듭하면서 인간은 마침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지극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인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인간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감추고 외면하고 스스로를 추앙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인간의 이 전적 부패와 무능과 타락한 한계를 시인함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죄사함을 구할 때 비로소 치유의 길을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가련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하지 않는 모든 인류와 그리고 이 세상의 결국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결코 인류의 미래를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의 어리석은 사상과 인간이 꿈꾸는 결코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는 인간의 원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원죄가 전 인류에게 확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전 본성의 부패이며 모태 속의 유아까지도 오염시킨 유전적인 병이다. 원죄는 뿌리처럼 사람 안에 온갖 종류의 죄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워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하다.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원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원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촉발된 죄로 전 인류에게 전가되고 확산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굴레입니다. 원죄는 모든 죄의 기원이고 시작이고 원천이기 때문에 그 죄의 심각한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심지어
모태 속에 있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유아에게까지도 원죄는 그 영혼을 오염시킨 유전적인 중대한 병이다라고 고백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음의 죄를 범한 이후에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죄는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서 온갖 종류의 부패한 죄를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러 번 얘기했죠. 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은 악할 뿐이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 자체는 힘이 박약한 것이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에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예수의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는 원죄의 오염에서 면제되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교리는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가 선언한 비오 9세가 선언한 이후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성모 모설. 그들은 이렇게 그들 멋대로 성경에도 없는 성모 마리아는 원죄의 오염에서부터 제외됐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믿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원죄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자손인 인류가 함께 그 죄책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점이죠. 그 이유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아버지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가족이 불명예를 얻게 되고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 되듯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그 죄책을 모두 같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생명의 계명이고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불순종해서 지키지 않으면 비참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온 것이고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다라는 거죠. 아담이 지은 원죄가 우리가 지은 죄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칭의의 전가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친히 완전히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나 의롭다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의의 전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중적 전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 인함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은 우리가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하였거나 그의 죄를 모방한 것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대표로 언약의 머리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우리의 죄로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의 말미에 죄를 단지 모방의 문제로 보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오류를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펠라기우스의 오류를 정확히 잡기 위해서 도르트레이트 총회에서 벨직 신앙고백서의 기초 위에다가 이 점을 더 확고하게 밝히고 있는데 도르트 신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타락 후에 사람이 부패하게 되어 부패한 아비로서 부패한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부패는 아담으로부터 오직 그리스도를 제외한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확산되었다. 이는 옛날에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것처럼 모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본성의 유전으로 확산된 것이다. 도르트 신조에서는 분명히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가증하고 혐오스러워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서가 설명을 합니다.
아담의 원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를 지칭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렇게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인간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고 소망 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오직 성경의 빛 아래서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결코 죄인됨을 스스로 알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과 정말 하나님 앞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 이것으로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빛 아래서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누구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저렇게 모든 자연인들은 세상에서 그냥 자기 잘난 멋에 자기 자신만을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자기를 연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해버린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신론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인간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임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을 선명하게 깨닫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활짝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는 듯하지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는 오늘도 자기를 부둥켜 안고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조금도 양보를 하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그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회심을 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피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 아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원죄는 없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세례로도 근절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는 이 비참한 원천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물처럼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원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죄를 위해 전가되지 않고 그들에게는 그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원죄에 대해서 원죄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벨직 신앙 고백서 이렇게 고백할 때 뭐를 염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캐톨릭을 두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그 비참한 원죄 아래의 상태로부터 계속 죄가 흘러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썩은 시체에서 계속 악취가 나는 부패한 물이 썩은 물이 흘러나오듯이 계속 우리에게서 죄악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그 원죄에 대한 정죄가 전가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용서가 된다라고 고백서가 기술을 합니다. 원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72문에서 물에 의한 이 외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냅니까? 세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세례받으면 죄가 자동적으로 씻겨 나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은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 우리를 죄에서 씻어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는 세례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 캐톨릭은 1545년도 트렌트 회의에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생의 세례로 원죄를 속죄받아야 한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구원관은 뭡니까? 칠성례가 구원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7가지 성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어떻게 해요? 유아는 태어나자마자 쏜살같이 사제가 달려가서 유아 세례를 줘야 돼요. 왜? 뭐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기 전에 세례를 못 받으면 이 유아는 지옥에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믿었던 겁니다. 세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는 그러하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죄의 오염은 남아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들의 원죄가 더 이상 정죄를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서 그 세력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전가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들에게는 비참한 원죄가 계속 우리 안에 잔류하면서 그 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우려와 염려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우리는 참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원죄로 인해서 그 원죄의 전가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계속 그 죄의 죄책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거룩한 긴장이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그러하기에 벨직 신앙고백서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이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평안히 잠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 부패에 대한 의식이 신자들로 하여금 종종 이 죽음의 몸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갈망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는 죄는 단지 모방의 문제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원죄의 정죄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 끝났다. 이제 죄 문제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제는 죄 문제는 다 그냥 한 방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괜찮은 것일까요?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방만한 삶을 살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정죄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우리는 본질상 죄와 사망의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의롭게 되었으나 여전히 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항상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고 경건에 진력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신앙고백서가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결국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죄악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평생토록 이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무너질 때마다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의 위대함을 더 깊이 가슴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스스로 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자신이로구나.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고 끝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이것을 간절히 붙들게 되는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정서가 지금도 우리 속에 있느냐 하는 거죠. 죄를 짓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진 채로 주일날 또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주간에도 죄를 짓고 이런저런 양심에 찔리는 그런 죄의 만신창이가 돼서 교회에 온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 안에 왜 이 속죄의 순서가 있느냐?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 안에 속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은 죄의 괴로움과 고통과 양심의 가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그 속죄의 기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은혜와 기쁨 이걸 받기 위해서 교회는 오지만 주일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은 참담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주님, 이 죄인이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천근만근 무거운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한강으로 가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든지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뭔가 다른 야구장을 가든지 할 것이지 교회를 왜 나옵니까?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영혼과 육신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 앞에 엎드릴 때 그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실 분이 오직 주님뿐이라는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저 문을 열고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이 죄인이 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가 여기 왔걸랑요. 예, 주님 기쁘시죠? 이렇게 하실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만큼 우리의 삶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원주의 뿌리는 매우 깊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히 다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되고 주어진 영원한 대속의 은혜와 칭의의 자비는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그 죄책보다 더 강력하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자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 소망찬 말씀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미완의 과제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죽어봐야 알겠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계속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의식은 신자로 하여금 이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그러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소망을 더 간절히 붙잡게 하고 더 이것을 갈망하게 만드는 동기와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분명히 이러한 마음과 갈망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과 일치될 때, 즉 지금 신앙 고백서가 얘기하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정서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목사님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나는. 이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구구절절이 나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주일에 예배 뻔뻔하게 예배 오지 않아도 전혀 가책이 없어.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와도 교회 집사님이란 분들이 아무 가책도, 예를 들어서 가책도 없고 뭐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지. 먹고 살기 바쁘면 안 나가도 되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없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언제나 자기 육신을 아끼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양심의 작용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자가 있다면, 자, 이런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목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신자는 그렇게 그렇게 방만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집어치우고 뭐 여기저기 자기 볼일을 보러 다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양심의 화인 맞은 것 같은 상태가 그분에게 계속 지속된다면 그분은 명백히 은혜 밖에 있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자의 양심은 그렇게 작동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이 같은 내 자신에 대한 절망과 더불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지를 성도 여러분 때때로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 긴장감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진리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영광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와 더불어서 치열하게 믿음의 전투를 이어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십시오. 그 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경건에 진력할 때에 가능한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의 방편과 멀어지는 것은 창과 방패를 다 내려놓고 전장에 나가는 무모한,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은 군사 같은 일입니다. 창, 방패 다 내려놓고 저벅저벅 전장에 나가면 날 죽이란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란 말이죠. 오직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과 죄가 멀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쾌락과 죄를 즐거워하면 깨어 있어야 될 성도의 의무는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으로 그러면 절망과 근심과 염려를 이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늦지 않게 부디 이 진리를 깨달아서 성화에 진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